같은 얼굴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른쪽을 이렇게 보고 김종국 목사님이 앉아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근데 이 비슷한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빨리 회복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이 한 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황은칠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 김효정 권사님이 인도하셨나요? 예, 저쪽 황은칠 성도님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두루두루 오셨는데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출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하게 또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롱 선교 목사님은 인도 선교 잘 마치시고 한국에 잠시 머물고요. 다음 주 이번 주간이죠. 마지막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7일이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이죠. 예,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고요. 27일 날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12월에 귀한 행사들이 많은데요. 잘 마무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갑시다. 주의 뜻대로.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여러분 오직 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은 28절과 이 30절, 33절 그리고 35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무엇하라고 했다고요? 평안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그도 그런 것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것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었고요. 감당하기 힘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천사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29절, 34절, 3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스러운 태도였지만 차츰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고 나중에 그의 고백 가운데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반문을 통해서 말하게 되지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고 두렵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굴곡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문제투성이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들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도 문제였고요. 아이의 아버지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사건은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따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바뀔수록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 이 본문을 통하여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26절로 29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게 한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인간의 이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모습처럼 고백으로 따르는 것이 성령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사건은 여러분 성도로서 고백되어지는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였다고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부터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따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에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내 삶이 변화가 되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일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도 인간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또한 저를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저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전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고백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리아도 여러분 그가 천사가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 가브리엘의 방문은 마리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 천사가 여러분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전한 첫 번째 인사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기뻐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쁨과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를 통해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당시 마리아로서는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설로만 내려오는 천사를 만나는 일도 놀라운 일인데 그 천사가 전한 말은 더 충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10계명 중에서도 2계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말, 지난 1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주어지고 내가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키우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온 지난 한 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말이기도 하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지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는 사모했고 기다렸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여러분 형편이 없는 아이였다면 당시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나이를 많은 신학자들이 설왕설래하지만 보통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14살에서 18살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더 일찍 나이를 따지면 14살에서 16살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 선조들도 그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형편없는 아이였고 신앙이 형편없었다면 하나님이 찾아왔을까요? 천사가 찾아왔을까요? 아니었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늘 소망했습니다. 늘 기다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고 천사가 방문했을 때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이곳에 찾아왔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는 경건의 훈련으로 준비시키시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이한 사건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의 반응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게. 지난 한 해 시작하면서 두려웠어요. 이 한 해도 잘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벌써 11달이 지나갔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한 해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할까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그 소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도 더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은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것.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놀랍고 기이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30절로 3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이해할 수 없는 인사 때문에 깊은 생각에 빠진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해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깊은 고뇌, 깊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바로 사명을 주시는, 사명을 받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놀라운 은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온 게 은혜 이후에 더 놀라운 사명,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천사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게요? 할렐루야로 받는 분들 별로 없을 걸요.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도.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로서는요, 이해하기 힘든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또 아버지도 없는 회개한 일이잖아요. 회개망측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아닐지라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이를 낳는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더군다나 곧 결혼하기로 약혼은 한 상태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낳았다니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 사명이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 일 많죠. 아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듣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자, 보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전하죠. 그 아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탄생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마리아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환경과 그 상황이 과연 나에게 있을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기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감당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을 때 왜 하면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명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명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의 거룩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내가 받고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은혜는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원하실 때 그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결코 또 다른 사명의 은혜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명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본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좀 달라고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기만의 이기주의적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나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뜻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껏해야 자녀 잘 되는 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 평안하고 부부 사이에 이 사이가 좋은 것, 나의 자녀들이 직장 좋은 것 얻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의 기도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사명이요, 진정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 잘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결혼 잘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라죠. 행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질에서요? 잘생긴 사람 만나서요? 잘생긴 여자 만나서요? 그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받은 바 은혜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 갖기를 꿈꾸며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왜 감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셨어요? 아니,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셨습니까? 다 자기 가시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나 잘 되는 기도, 다 나 잘 되는 가정, 다 잘 됐으면 하는 자녀들, 다 과시를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처녀를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처녀예요. 아이를 낳는다면 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더러 이렇게 혹시라도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녀가 잘못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도저히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할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대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마리아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기둥 뒤에 숨어서요, 킥킥 웃었어요. 지가 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비웃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도요, 비웃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하니까 웃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잖아요. 상황이 어떻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웃길 수 있겠어요? 비웃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거기에 응답을 하자요. 자기의 욕심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삶이,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나를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필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은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I love you, I need you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5절로 38절에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왜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천사를 왜 동원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하시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내가 안 다쳤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죠.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전 재산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생명을 지켜주셨으니까 전 재산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죠? 근데 감사가 없어요. 말뿐이야. 내 자녀를 위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하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죠? 대답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과외 잘 시켰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잖아요. 그것조차도 또 따지고 계산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고가 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내가 구원할 수 있고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가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굳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저 세상 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도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죠.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천사의 대답은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기 때문이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그 일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스스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도 죽음과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내 인생과 신앙의 여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증거로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을 예로 들지 않습니까? 그녀는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평생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본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다고 천사가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마리아로서는 믿기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라고 한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요, 나는 내 힘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 몸부림치며 삽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아니, 못되게 사는 사람 빼고요, 정말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들의 입술과 삶 속에서 어떤 고백들이 나타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무엇을 보면서 사셨어요? 그런 사람들 외면한 채,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 외면한 채,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들 외면한 채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 주변을 돌아봐야죠. 왜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가진 것은 없어도 왜 저렇게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왜 저렇게 이루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죠. 사람으로서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는 눈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또 그것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은혜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삶의 어떤 신앙의 능력들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의 입술을 나에게만,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의 가요는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찬송은 그 찬송의 소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사명으로 살 때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엉뚱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엉뚱한 요구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잘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찬양을 잘하는데 이거 말고 설거지를 하라네? 힘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나의 달란트를 알지 못하십니다. 저에게 따지시겠어요? 아니죠. 그것도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됐어요. 제가 제일 가장 두려워하는 12월. 누구를 어디에 쓸 것인가 고민할 때 또 이제 나오겠죠. 어떻게 받는지 제가 두고 보겠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내 생각엔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마음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명을 알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 이해가 됩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왕으로 오셨으면 왕이지. 뭐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낮은 천한 자로 오십니까? 말 타고 금빛 면류관 쓰고 오셨으면 모든 이들이 그 앞에 꼬꾸라질 텐데요. 스스로 알아서 길 텐데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신앙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었던 나사로 살리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홍해도 갈르셨어요. 필요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나간 한 해도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있었을 줄 몰라요. 아프면 내가 왜 아팠을까? 모든 것을 잃었다면 내가 왜 모든 것을 잃었을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명으로 순종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꼭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만을 위해 사시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